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장 완전한 지혜 11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모두 1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는 예수님이 진단하신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이, 18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조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번,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을 받은 상태인가요? 2번,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이 어떻다고 하시나요? 3번,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난하다고 하십니다.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4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금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5번,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금과 같은 것인가요? 다른 것인가요? 6번, 벌거벗었다고 하십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7번,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흰옷은 무엇인가요? 8번, 눈이 멀었다고 하십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9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십니다. 안약은 무엇인가요? 10번, 성경의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바른 태도인가요? 잘못된 태도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10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장은 완전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언 2장 7절이지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두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완전한 지혜는 어디에 감추어져 있는가? 네, 바로 성경 66권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완전한 지혜에 대한 이런저런 그 서론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제1장 부분인데요. 오늘 11번째 질문에서는 주로 이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흰옷, 안약이라고 표현된 것이 과연 무슨 뜻인지,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정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는 예수님이 진단하신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이, 18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조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3장을 찾아서 18절과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요. 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게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그냥 읽어보면 어떤 의미 맥락인지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이제 마디마디 끊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막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을 받은 상태인가요? 아닌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이 3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을 받은 상태인가요? 아닌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네,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을 받은 상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개의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가 이제 모두 다 수록이 되어 있지요. 자, 7개의 교회는 어떤 교회들인가? 요한계시록 1장 11절을 보면 자,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이렇게 7교회인데요. 자, 교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자, 교회가 무엇인가? 자, 교회가 무엇인가요? 교회. 자, 우리가 작게는 가장 작은 교회는 내가 교회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2명, 3명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을 말하나요? 자,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자,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자, 성도를 영어로 하면 saint입니다. saint가 어떤 뜻인가요?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이 곧 성도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당연히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는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성령을 받은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이제 쭉 읽어보면 이 교회가 당연히 성령 받은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가까이는 19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9절, 우리가 지금 17, 18절을 보고 있는데 19절을 읽어보면 명확해집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 이 사랑하는 자가 곧 라오디게아 교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아니면 여기에 그 내가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이렇게 우리가 보면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성령을 받은 자들을 가리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징계는 누구를 징계하나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온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사탄의 시험에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을 받은 상태인가요?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는 당연히 성령을 받은 상태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이 어떻다고 하시나요? 자, 3장 17절이지요. 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을 받았으되 너희가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너희는 부자라고 하는데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너희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 있고 벌거벗어 있도다. 자,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 영적으로 굉장히 처참한 상태이다. 라는 그런 진단인 것이지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난하다고 하십니다.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자, 가난하다. 자, 너희가 부요하다, 부자라고 하지만 너희의 실상은 가난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가난하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성도님들께서는 자,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자, 무슨 뜻이다 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절인가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이 말씀에 그 가난하다라는 걸 여기에다가 갖다가 그 대입을 하면 틀립니다. 자, 지금 가난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을 보면 너희가 나로부터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가난하다, 부요하다라는 것에 이제 그 대비되고 있는 표현이죠. 자, 여기에 가난하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불로 연단한 금과 관련해서 불로 연단한 금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풀어야만 가난하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금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자,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자, 금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인가요? 자, 이 질문을 이렇게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그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떠올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이라는 이 표현하고 자, 불로 연단한 금이 상당히 이렇게 유사하게 이렇게 단어가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많은 분들이 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떠올리면서 여기에 그 믿음의 확실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불로 연단한 금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자, 과연 이 불로 연단한 금이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믿음의 확실함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 부분부터 먼저 우리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를 드렸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금과 같은 것인가요? 다른 것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먼저 풀어보죠. 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자, 분석을 할 때에는 자, 그 끊어서 일단 크게 두 단락으로 끊고 자, 앞단락을 살펴보면서 또 그 앞단락을 또 두 개로 나누어서 또 이런 식으로 살펴보는 식으로 해서 나누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또 이해를 해보고 하는 이런 방식이 좋다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자, 앞에 상반절 부분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대비되고 있는 것은 믿음의 확실함과 금이 대비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의 확실함이 이 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반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자, 무엇이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것인가요? 믿음의 확실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바로 그 재림하실 때 또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명확하게 자, 나에게 드러날 때 이런 이제 표현도 뭐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재림하실 때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믿음의 확실함이 우리에게 이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준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의 확실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금과 이 믿음의 확실함을 대비해서 금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최고로 치는 그 금보다 이 믿음의 확실한 믿음이 더 귀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세상의 금은 어떤 것이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는 금이다. 예, 그 금이라는 거 누가 도둑질해도 없어지죠. 예. 그리고 불로 녹여버리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때의 금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물질, 이런 의미인 것이고요. 예, 자, 이러한 그 금보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더 귀한 것이다. 이런 의미로 쓰여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에베소서 3장 18절에 있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예, 이때 불로 연단한 금이 바로 이 믿음의 확실함을 이야기하는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불로 연단한 금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인가? 자, 오히려 저는 이제 달란트의 비유라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14, 15절을 통해서 오히려 뜻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어떤 사람은 지금 이제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이고요. 타국에 갈 때 이것은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죠. 자, 그 종들을 불러 지금 이제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소유물을 그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맡겼느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이렇게 물어보면, 자, 이 3명의 종이 있는데, 자, 그들이 무엇을 받았나요? 하면 하나같이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지요. 예. 달란트를 받은 게 아닙니다. 자, 뭘 받았죠? 무엇을 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을 받았지요. 예.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다른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종이 받은 것은 금을 받은 것이지 달란트를 받은 게 아닙니다. 자, 그럼 달란트는 무엇인가? 예. 이 금의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인 것이죠. 예. 뭐 킬로그램, 파운드, 뭐 이런 개념입니다. 예. 그런 무게를 나타내는 그 단위. 그러니까 금 1보따리, 금 5보따리, 그리고 어떤 한 사람에게 금 2보따리, 한 사람에게는 금 1보따리를 맡기고 가셨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들이 받은 것은 금입니다. 금을 받은 겁니다. 달란트를 받은 게 아닙니다. 자, 달란트가 이제 뭐 탤런트가 돼서 이들이 받은 것이 재능이다. 이 달란트는 재능을 의미한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금을 주셨다. 재능대로 금을 주셨다. 재능대로 재능을 주신 게 아니고 재능대로 금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 금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금. 이 금이 바로 불로 연단한 금하고 연관이 되는 금인데, 자, 이 금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소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건데 자기 소유가 곧 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때 그 자기 제자들에게 이 금을 매겼다.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소유가 무엇인가요? 예,
바로 말씀이죠.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다 말씀이죠. 아버지가 내게 주어 주신 것,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것 다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여기에 금은 무엇이냐? 결국은 말씀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재능대로 재능이 좋은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5보따리를 주셨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보따리, 말씀을 1보따리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았다라는 건 무엇이냐? 그 5보따리에 해당되는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얘기죠. 예.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불로 연단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지요. 자, 금을 우리가 정연을 하지요. 자, 금을 불에 녹여서 불순물들은 모두 빼내고 온전하게 순금, 순도 99.99% 아니면 100% 순금.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잡티가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100% 완전한 순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불로 연단한 정금, 최고의 값어치가 있는 바로 그 금.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나가 누구냐?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진리, 완전한 생명, 완전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은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것이고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라는 것은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이 주는 하늘의 신령한 복, 기쁨, 거룩한 감사, 거룩한 평화, 거룩한 안식을 누려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은 곧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올바른 풀이가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묵상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돌아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난하다고 하십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말씀이 없는 상태,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 자, 진리가 충만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3번, 4번, 5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거벗었다고 하십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벌거벗었다. 7번,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흰 옷은 무엇인가요? 자, 벌거벗어 있다. 당연히 옷을 사서 입어야 되는데 다른 옷을 사는 것이 아니라 흰 옷을 사서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흰 옷은 무엇인가? 그리고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자, 그 벌거벗었다 라는 것과 관련해서 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맞은 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옷까지 다 뺏겨서 벌거벗은 채 거의 죽어가는 상태로 누워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상황, 이 상황에서 그 강도 맞은 자가 바로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다. 그리고 그 강도는 사탄을 말한다. 세상의 임금인 사탄. 그 세상의 임금인 사탄에게 자, 가혹하게 착취를 당하여서 자,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의 실상을 그렇게 비유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일관된, 모두 다 공통된 그런 해석입니다. 벌거벗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가죽옷을 주셨습니다. 자, 그 가죽옷이 뭐라고 했죠?
예, 양심, 그리고 이성,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렇게 이제 저는 묵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양심, 그리고 이성,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이 가지고조차 완전히 다 빼앗겨서 완전히 벌거벗어 있는, 그냥 완전히 처참해져 있는 그 영적 상태,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 있는 그런 상태, 예, 이런 상태가 바로 벌거벗은 상태다. 자, 그럼 흰 옷은 무엇인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는다고 그랬죠.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흰옷이다라는 것이죠. 자, 천국 잔치의 비유에서 그 잔치를 여신 그 주인이, 하나님이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이놈을 끌어내어 감옥에 쳐넣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거기서 말하는 예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흰옷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벌거벗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영적으로 완전히 벌거벗은, 예,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있는 그 비참한 상태를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8번 보겠습니다. 자, 눈이 멀었다고 하십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9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십니다. 안약은 무엇인가요? 자, 안약. 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예. 이사야서에 보면, 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맹인들 이런 표현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육신의 눈은 뜨고, 예, 세상을 보지만 우리의 영 안은 완전히, 예, 닫혀져서 맹인과 같은 상태다라는 것이죠. 눈이 멀었다. 어떤 눈이 먼 것이냐? 영의 눈이 멀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안약을 사서 발라 보이게 하라라고 합니다. 자, 영안이 열리는 것이죠. 자, 영안이 어떻게 열리나요? 성령을 받아야 영안이 열리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1장 17, 18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영 아니고요. 그 눈을 밝혔다. 그 눈을 보게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렇게 되어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이 곧 성령이신 것이죠. 예. 요한복음 4장 17절에서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보혜사,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 진리의 영이 곧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고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너희가 사람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잠언 1장 23절이죠. 너희가 돌이켜, 너희가 회개하여 내 영을 받고 내 말을 너에게 보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 거기서 내는 지혜죠. 지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거기에 지혜는 곧 예수님, 예수님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곧 말씀이다.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볼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 눈이 멀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자, 영 안이, 예, 닫혀 있는 상태. 안약을 사서 발라,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십니다. 안약은 무엇인가요? 자, 바로 성령인 것이지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바른 태도인가요? 잘못된 태도인가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하시지 않냐. 그래서 그 하나의 말씀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똑같은 말씀을 꼭 그렇게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풍성한 것이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온누리교회 두란노 서원에서 그 편집한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이 교재가 있지요. 자, 그 교재 88쪽입니다. 자, 그 88쪽을 보면 중반 이후에 자,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그 말씀을 되새겨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묵상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하게 해줍니다. 자, 말씀을 묵상하려면 다음의 질문을 먼저 하십시오. 1번, 본문 문맥에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2번, 이 말씀이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자,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하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올바른 해석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적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곧 어떤 뜻이냐?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 말씀의 올바른 해석은 오직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이 기술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성경 말씀은 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어령, 비어령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의 올바른 해석을 계속 묵상해서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성경의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바른 태도인가요? 잘못된 태도인가요? 자, 먼저 이것부터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태도이다. 적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올바른 해석은 오직 하나다. 바로 이 해석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의 궁극의 의미를 계속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10번은 이제 우리가 1장 완전한 지혜 마지막으로 12번째가 이 성경 해석의 원칙들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이제 질문들을 풀어볼 것인데요. 자, 그것으로 넘어가는 이제 맛보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장 완전한 지혜 11번째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나오는 불로 연단한 금, 흰 옷, 안약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이냐? 바로 이 불로 연단한 금이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최고의 지혜, 곧 제1장의 주제인 완전한 지혜이다. 이렇게 보면은 거의 틀림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언 2장 7절 여호와께서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두셨나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을 어디에 예비해 두셨다? 성경 66권 이 말씀 안에 그 지혜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벗어나서 다른 데서 그 지혜를 찾는 것, 영지주의, 이단이 되는 것이고요. 자, 우리 올바른 크리스찬, 정통 크리스찬은 바로 이 성경 66권 안에서 불로 연단한 금, 정금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오늘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장 완전한 지혜,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